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새로운 교회는 찬양 은사를 가진 분이 많이 계시군요. 네, 또 계속 득창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하죠. 오늘 인사말은 오늘 제목이 사역인데, 사역은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나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은 주님의 힘으로 합시다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힘으로 합시다. 그래서 옆에 앞뒤 밝은 미소 지으시고 주님의 힘으로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힘으로 합시다. 네, 주님의 힘으로 합시다. 네. 네.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그룹의 두 날개 사역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의 두 날개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사역은 뭘까?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사역이란 어떤 것이지? 그것이 말하는 성서적 의미가 무엇이지?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정의를 좀 먼저 내리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인간의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한다는 말, 우리가 사역합니다, 뭐 사역자, 뭐 사역합시다 이런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 인간의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분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종종 내가 계획하고 딱 그 하나님 일이에요. 계획하고 뭐 세우지만 그것이 내 일이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장면이죠? 자, 보세요. 자, 뭐 나무에 뭘 붙었어? 불이 붙었네요. 성경에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장면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사역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누굴 초대하는 거예요? 모세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모세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장면인가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노아가 계획했나요? 아니에요. 노아가 그냥 했다면 뭐 방주를 짓겠어요. 한 해. 누가 방주 지어요? 그냥 교회당 짓지. 예배당 짓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짓게 하셨어요? 그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산 위에. 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노아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이 그분의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의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10장의 제 아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요. 각 마을별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굴 찾으래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찾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뭐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합당한 자인가요? 거기에 머물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제 아들을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초 터전으로 삼을 만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준비를 제 아들이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야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사람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종후에 누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누굴 참여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을 참여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신성을 버리고 신성 갖고 계시지만 신성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인성으로만 사셨어야 됐거든요. 그러므로 그분도 동일하게 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 어딘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 그냥 한 거예요? 이미 삭개오 마음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서 일하지?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거든요. 그 계시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곳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여시켜요. 일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사역에 참여시키시는가? 그럼 왜 우리를 사역에 참여시킬까요? 실은 우리가 되게 어설프잖아요. 실수도 많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팍팍 하면 금방 될 텐데. 그죠? 굳이 우리를 쓰셔가지고 하나님 괜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네. 우리 잘 말도 잘 안 듣고. 불평도 불만도 많고. 좀 힘들면. 천사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천사들은. 우리를 왜 사역에 동참시키는가? 시대 소망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분명하죠.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구나. 우리가 뭐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에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사업을 하는 것은 뭘 느낄 수 있어요? 누구의 기쁨?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늘이 누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천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배우게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정말 예수님처럼 바뀔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역을 다 참석하면 구원처럼 바뀌나요? 퀘스천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서막 1장에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어서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자, 언제 기쁨을 찾는다고요?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 사랑하고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뭘 얻는데? 기쁨을 찾는데요. 여러분, 이런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 자꾸 접촉하면 기쁨이 넘치니까 좀 힘들까요? 그만하고 싶어. 왜 나한테 이거 맡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나도 힘들고 바쁜데 이런 거 맡기고 그냥. 그렇죠? 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천사들을 보니까 기쁨을 찾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니까 꼭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좀 맡았습니다. 청년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좀 하면서 거기는 안식일 날 집사님들이 저녁을 주세요. 네. 어디 먹을 데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집사님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근데 밥을 딱 차려주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이 하라고. 그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밥을 차려주는데. 근데 이제 그 저녁 때쯤이면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로 또 남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식사를 다 참여하십니다. 그럼 많으면 70명도 되기도 해요. 적으면 뭐 3, 40명 정도 되기도 하고 뭐 50명 넘기도 하고.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당번을 정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해요. 게임. 30명이 모여가지고 별의별 게임을 다 합니다. 목적은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네. 제가 거기에 여러 번 참석했기 때문에 그 설반한 그 느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좀 안 걸릴까 해서 첫날에 제가 걸렸어요. 첫날 하자마자 짰더라고요. 목사님 걸리게 하려고 짰더라고요. 아예 청년들끼리. 근데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게임 딱 끝나면 이제 2명이 걸리거든요. 2명은 거의 그 마치 지옥 내려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침울하게 내려갑니다. 나머지도 난리 났어. 안 걸렸다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식일마다 저녁에 우리가 게임하면서 설거지 누가 할 거냐 굉장히 심각하지 않냐? 안 걸리는 건 기쁘지 않냐? 네? 그대체 이 문구를 인용했어요. 천사들은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베푸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데요. 자, 그럼 천사들 언제 기쁘다고요? 설거지 할 때 기쁠까요? 설거지 안 할 때 기쁠까요? 제가 청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자, 천사들이 언제 기쁘다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또 내용을 보니까 뭐 할 때? 설거지 할 때 기쁘다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천사 30명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발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꼭 설거지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천사들의 분위기예요. 자, 그들은 언제 기쁨 찾는다고? 주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서 기쁨 찾는다니까. 네. 그래서 둘이 걸렸어. 그러면 막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설거지하게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내려가는 거죠. 나머지 28명 내가 설거지 못했어. 이럴 수가. 약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늘의 기쁨 이런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자, 근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마련하시고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뭐와 달라요? 우리의 본성과 다르죠. 자, 인사말로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일 아니라 섬김 받고 싶어 하니까.
설거지 안 걸리는 데 기쁨이니까. 제가 설거지하면 왠지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생애의 빛에는 왜 죄인이 올라가지 못하는지 이를 기록합니다. 하늘에는 이타적 사랑이 지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의 마음에서는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같은 그로 하여금 사상과 길은 그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방인을 만들 것이다. 죄인은 거기서 사는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그는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기쁨의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을 내고 헌금을 내고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는 무료 봉사잖아요. 목회자들 빼고 다 무료 봉사잖아요. 그거 잘 못하면 또 욕먹어요. 또 왜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막 이렇게. 난 무료 봉사인데 나 같은 사람은 밖에 가면 돈 받고 하루 일당은 돈 받고 왜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돈을 헌금 내고 뭐 월정금 도로가고 11금도 내고 또 뭐예요? 일하면 또 욕도 먹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늘의 성품을 경험하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게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일에, 내가 봉사하는 일에, 주는 일에 뭘 찾아야 돼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대끼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그 투쟁해야 되거든요. 뭘 얻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새로 난 교회가 하늘의 기쁨을 얻으려면 주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에서 뭘 얻어야 돼요?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얻지 못하면 그건 지금 뭐와 똑같? 나는 하늘에 적합하지 않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뭘 드러나요? 내 성품이. 사역할 때 내 성품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 마음 아니면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이 사역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누가 이루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나타난 사역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조예요. 우리가 사역을 자꾸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튼튼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전하거나 강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구의 그 팔, 다리를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근육을 쓰게 되면, 여러분 이제 산에 오랜만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날 어때요? 삭신이 쓰시죠. 네. 왜? 쓰지 않았던 그 근육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단련이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왜?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근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세포가 찢어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근육은 그렇게 강해지거든요. 상처가 입어야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사역이라는 곳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다시 연단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강해지거든요. 근데 한 번에 너무 힘들어. 이제 아무것도 나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성장하지 못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통 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영적 세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려면 반드시 이 세계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역은 선순환 관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 돕고자 할 것이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이 사역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산 그림이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걸 다 듣지 못했지만 좋느냐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뭘 결심했습니까? 여기에 뭐 하자고요? 우리가 여기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으니 우리 초박새를 짓고 여기 좀 머뭅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 머물자 그랬어요? 아니면 내려가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그랬어요. 왜? 밑에? 네, 기다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와 사역은 선순환 관계예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면, 올바르게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영혼을 올바르게 또 접촉하게 되면 더 갈급하게 생깁니다. 뭐가 갈급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영혼을 일하게 되면 뭐가 필요를 느껴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사역의 태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이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흘러가요. 그럼 예배에서 다시 힘을 받고 다시 사역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역은 우리 삶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배와 사역은 우리 삶 가운데 선순환 관계 가운데 진행됩니다. 소그룹도 동일해요. 소그룹도 팀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함께 일하는 거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소그룹 안에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야 돼? 소그룹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들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진행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자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소그룹이 되려면 두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는 세움에 대한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역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움 계획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뭐 질병에 걸렸거나 필요에 따라서 방문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또한 친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해져야 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또 안 친하면 뭐 일하기 어려워요. 그죠? 친밀한 관계를 또 맺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훈련시켜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또한 사역을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하는데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분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로 배가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전도에 대한 계획이죠. 전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겨야 되고, 사귀어서 마침내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으로 와라, 예배로 와라, 우리 성경 공부에 와라. 그리고 결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획해야 돼요. 같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들을, 아이디어가 또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함께 성숙해지고, 전도의 계획이 잘 세워지면 이것이 또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와 세움의 계획이 소그룹 안에서 잘 일어나는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일이 될 것인가? 전도에 대한 4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경우에 전도는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내 구도자. 혼자서. 또 때로는 한 방에 딱 끝내려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또는 설득.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 안식일, 영혼불명, 여러 가지 알아가지고, 그걸 잘 알면 저 사람들 전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형 집회 같은데, 실제적으로 1년 뒤에 남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지나서 남은 사람들은 0.6%입니다. 100명 들어오면 1명도 안 남아요. 한 1000명 들어오면 6%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에는 잠깐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전도 소굴이 폭발한다는 책에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00개의 교회를 조사 연구하였다. 통계 조사를 통해서 전도는 개인이 아닌 그룹. 이게 중요해요. 개인이 아닌 그룹이. 소그룹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팀으로. 혼자가 아니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있는 사람에게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에서 전도된 사람들의 90%는 다 관계를 통해서 전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실은 이제 이게 전도하고 누굴 세우는 계획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집단 지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혼자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함께 그 소그룹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쥐 2마리랑 생쥐만한 사람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막 찾아다녀요. 치즈. 찾아다녔다가 마침내 엄청난 치즈가 많은 곳을 발견합니다. 대박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헤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치즈를 어떻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없어요? 한계가 있죠. 마침내 생쥐들은 습성상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기 있어도 또 찾아다녀 계속. 근데 사람들은 뭘 저렇게 열심히 해. 여기 많은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치즈가 없어져요. 치즈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간 거야? 당황스럽고. 이미 처치는 조금씩 계속 어떻게? 바뀌는데. 없어지는데. 뒤늦게 변화를 감지한 이 사람이 결국은 다시 또 다른 치즈를 찾으러 돌아가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얘기합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치즈가 없어지는데 새로운 치즈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곳에. 근데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자신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치즈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끝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치즈가 조금씩 없어진다고 인식하고 빨리 찾았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얘기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해야 돼요.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뭐 할 수 없어요? 적용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한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그대가 일하고 고안하고 계획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계속하여 그대의 머리를 위해 떠오를 것이며 그대의 지력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이 증가될 것이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단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7바퀴 돌고 무너뜨렸죠. 아이성 할 때는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이성은 3만 명이 복병이 있고, 그리고 주력 군대가 왔다 갔다 도망가면서 복병이 그 아이성을 불태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요. 마치 제갈공명이 등장한 것처럼 거의 지략입니다. 아이성은 지략이에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 해가 멈춰라, 달이 멈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죠. 자, 살펴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우리도 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접할 때, 저 사람들과 전도할 때, 또 한 영혼을 케어할 때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인터넷, 뭐 줌 이런 걸 사용하는데, 만약 여러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변화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 맞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획하고 기획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샘플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장마다 저희가 한 7개 목장이 있는데 목장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그 목장마다 아이디어도 다릅니다. 그 아이디어를 실은 우리는 목장 훈련을 이제 금요일 날 밤 9시 반에 하거든요. 목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훈련합니다. 근데 우리는 금요일 날 이제 소그룹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떻게 영혼을 케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구도자들이 어디 걷는 걸 좋아하고 뭐 등산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 예방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구도자 불러가지고 같이 가고, 또 불암산, 또 산 좋아하는 팀은 산에 또 야간 가가지고 또 진행합니다. 또 육목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애들이 더 젊어요. 그래서 그 젊은 구도자를 불러가지고 줌으로 자녀를 위한 사랑의 언어 해가지고 진행했어요. 네, 자녀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 가정이 구도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내 구도자의 형편에 맞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잔치인데요. 어떤 목장장, 이 산목장 목장 잔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했습니다. 소풍을 아이템을 해가지고 호수 가서 이렇게, 여기 안 믿는 가정이 꽤 있거든요. 남편이 안 믿는 사람 꽤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진행했어요. 또 사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결혼 막 하고 신혼, 그리고 이제 애가 어려요. 사목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결혼 생활 해가지고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또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산타크로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변장해가지고 다 선물을 또 준비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또 배달해줘요.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뭐 세례남 교회도 하시겠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고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초대합니다. 그래서 침례자가 나오는 거죠. 저희 교회의 구성원의 50%는 다 이런 양이거나 생짜배기 구도자거나
장기 결석자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또 전화 와서 또 어떻게 저희 교회는 실은 등장도 안 해요. 삼육대학의 지교회거든요. 이름도 없어요, 주소록에. 근데 어떻게 알고 누구 소개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장로교회에서 다녔다가 30년 평생을 바쳤다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2년 동안 교회를 쉬었다가 이제 또 외가 쪽이 또 안식교인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다닐까 다시 다녀야 되는데 하다가 어머니가 그러면 안식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까? 우리 무조건 목장에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목장 저희 회의해가지고 육목장에 배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육목장 목자와 또 목원 불러가지고 이제 미팅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미팅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해가지고 저희도 또 제자 훈련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튼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네. 우리가 준비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고안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2년 대가 안 됐거든요. 9명의 시작에 130명이 넘었어요. 2년 만에.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저희가 할 때마다 이건 절대 우리가 어떻게 된 주제도 몰라요. 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를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고 같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뿐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신 결과예요. 그분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참여할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말씀 나눔까지 했잖아요. 그 말씀 나눔이 끝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때로는 20분 가긴 합니다. 사역 나눔을 합니다. 사역 나눔을 해요. 첫 번째는 이건 매주 합니다. 매주 한 주 동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경험들을 나누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에 또 이야기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이 있습니다. 어른 10명이 있으면 셋, 넷 정도 나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명씩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듣고 모아가지고 리더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구도자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누가 구도자를 또 관심이 있는지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계획들을 세워요. 뭘 지원해 줄 건지. 그래서 삼목장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도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방법을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그분을 초대해서 잘 연결돼가지고 제가 그분이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 보통 제가 구도자는 저희가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인사만 하고 다 구도자는 다 목장 안에서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처리하시는 목사님 만나야 된다. 목사님과 목사님 케어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1월 달까지 12월부터 시작해 1월 달까지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번 성경 공부하거든요. 밤 8시 매주 일요일 8시쯤 만나가지고 10시 넘어서 끝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월 달 딱 얘기를 합니다. 저 끝나면 이제 이분과 저 넘겨야 되잖아요. 이분과 계속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넘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기획합니다. 기획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또 들어오면 두 번째 세움 계획 있잖아요. 한 주 동안 소그룹원이나 교회의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나누어 주시고 나는 이제 누구 지금 제자 훈련 중인데 누구 이제 성경 말씀 묵상 중인데 그럼 이렇게 반응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요즘 나는 구도자가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구도자가 생기도록. 다 도전받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이미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쪽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이 첫 번째 충격이 이거예요. 난 구도자가 없는데. 근데 다 구도자를 나누는 거예요. 구도 없으면 그냥 편하게 구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도 보통 우리가 도전을 잘 안 받거든요. 영혼에 대한 도전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뭐가 있어야겠다고. 내가 케어해야 될 구도자가 있어야겠다고. 그리고 내 구도자가 딱 있으면 절대 내 구도자가 아니에요. 이 구도자가 다 목장이 다 엮이도록 합니다. 엮이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집사님의 저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이분이 이제 막 저희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이제 일쪽으로 오면서 딸이 안식교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 많은 교회 왜 크게 다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실험하다가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 저한테 무슨 얘기 하려냐면 우리 딸을 그 교회에서 데리고 나가겠다. 이 얘기하려고 저를 만나고자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첫 만남에 저가 얼마나 저도 이제 긴장하고 해서 소문 다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긴장 갔죠. 가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마음이 다 풀어져가지고 안식교회가 진리교회군요. 이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 정착 이제 성경부하고 예배도 계속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 만났잖아요.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그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을 계속 바꿉니다. 이제 한 분은 목자, 그다음에 목원 계속 사람 바뀌어요. 그럼 이분은 그때부터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될까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목장 예배 드릴 때 다 아는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할 게 아니고 이 구도자가 내 구도자, 이 소그룹의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다 관여해야 돼요. 네, 다 관여하도록. 그래서 구도자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전도에 대한 근력이 없거든요. 전도에 대한 근력을 키워주려면 그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근력이 생기거든요. 네, 현장감이 있어야 전도에 근력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데려가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튼 이런 과정, 이런 전도와 세움의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나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발표하거든요. 이제 발표하죠. 이제 목장에서 뭐 자세한 얘기는 이번 안식일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다룬 이 계획을 이제 목자 훈련 때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또 다른 목장에서 좋은 걸 발표하면 그대로 또 가져와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또 방법들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많은 실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사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분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참여시키는 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을 참여시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경험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 영적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있는 소그룹의 사역의 두 가지 핵심은 전도와 세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좀 힘들면 세워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먼저 전해보고 내가 찾아가 보겠다. 이런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페이퍼를 이제 안식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목자 페이퍼가 있거든요. 목자 훈련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자세한 설명 그때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킴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기쁨을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봉사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소그룹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을 케어할지 잘 모릅니다.
주님 그 방법을 고민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각 소그룹이 영혼을 전도하고 또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많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